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성종이 울렸습니다. 영상계 TV가 새벽 단상을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9월의 둘째 주간이 시작되었고, 또 때는 이제 추석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때는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 한다고 텔레비전이, 뉴스가, 유튜브가, 카카오톡이 난리 법석입니다. 원래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 그 법석은 불교에서 밖에 법회를 할 때 차려놓은 것을 말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불교 TV도 있고 기독교 TV도 있고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유튜브도 있고 불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아니면 사회 저명 인사들, 작가들이 하는 유튜브도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유튜브로는 1세대입니다. 오래됐어요. 횟수로 12년 됐어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린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 일찍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런 유튜브 영상, 유튜브에 출연하는 종교, 정치, 문화, 교육 지도자들이 대박들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박이 났느냐? 저는 보내주는 유튜브는 잘 안 보고 찾아가서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유튜브는 잘 아시죠? 뭐 말 안 해도 구독자가 몇십만씩이에요. 그리고 조회수가 100만까지도 올라가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홍보가 돼도 좋지만 말씀드리면 법륜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증문즉답, 그 불교 TV 채널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알려져서 제가 가끔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배울 말이 많거든요. 그분은 내 영상을 안 봐도 나는 그분 걸 자주 봅니다. 어떤 걸 하나 보니까 한 500만 명이 넘어요. 조회수가. 저는 조회수가 이제 기껏 150명. 문제는 클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잘 봤느냐가 중요한데, 575만 회를 봤다는 그 법륜 스님의 영상은 1시간이 넘습니다. 그 1시간을 다 봤는지 10분만 봤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때는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입니다. 경선 일정이
민주당이 빠르고 국민의힘 당이 더 늦고 뭐 보기는 봐도 제가 그런 것을 여기서 깊이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대통령. 성경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왕으로 표시합니다. 왕도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나 신라시대의 왕이나 중국의 황제하고 달라요. 오늘 제가 왜 성경의 왕, 성경이 말하는 대통령 이런 주제를 끄집어냈는가 하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을만 하지 않을까. 그대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걸 듣고 생각은 해보실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간략하게 성경의 대통령, 성경이 말하는 왕을 생각해보고, 기도는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30분씩 합니다. 그리고 영상 찍고 나서도 오래 기도합니다. 이게 앞뒤로 기도 시간은 다 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생략한 메시지만 나가는 영상이니까요. 성경의 왕은 그냥 왕이라는 것이 있고 왕 중 왕이 있습니다. 왕의 왕, 왕 중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왕은 성경의 통치자들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왕, 이런 왕. 성경에는 제가 시편에 아주 열혈 구독자인데 아주 열심히 시편을 봐도 그 깊이가 다 안 빠져나와. 근이 안 빠져나와. 시편같이 좋은 시는 세상에 없다. 시인이 된다는 사람들이 시편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다릅니다. 시인이라면 무슨 시를 쓰느냐 하면 말을 못하는 그런 시인도 있어요. 무슨 시를 씁니까? 아니, 시의 장르랄까, 시의 성격이랄까, 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내가 묻는 건데, 그냥 시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있습니다. 그냥 시. 그냥 시라. 자연시냐, 사랑시냐, 인문학적 시냐, 무슨 감성시냐, 이성의 시냐, 시가 저는 그런 시 전문가는 아닌데 성경의 시에는 상당한 전문가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성경의 시는 시편은 150편인데 왕의 시가 많아요. 왕을 찬양, 찬송하는 시가 많아요. 왕.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왕이란, 거기서 시편에서 찬미하고 찬양하는 왕이란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것이 현직 통치자를 찬양하는 시가 아니에요. 왕의 시도 있지만 시편 1편은 신뢰의 시라고 합니다. 또 시편 1편은 지혜의 시네요. 지혜의 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해를 좇지 아니하며, 이런 거. 그 시편이 하나하나가 다 구분이 됩니다. 짝짝 성격이 달라요. 신뢰의 시는 아까 하다만 신뢰의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신뢰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시편 140편에서 150편까지 가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는 내가 아까 말했죠.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실 왕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는, 또 하나는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 가운데도
찬양시 하면은 찬양과 복음 성가와 차이를 모르고 찬송가와 차이를 모릅니다. 찬송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 용어가 13가지나 되니까 그거 다 말하면 시간이 길고요. 찬양시도 시편 얘기입니다. 찬양시, 순수한 찬양시, 그리고 찬양 권고시,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 권고시, 찬양하세 하면은 찬양 권고시,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시, 일반 찬양시, 찬양시도 한 7,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네요. 고라자손의 시, 모세의 시, 다윗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시편의 시 중에는 슬픔을 노래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 비탄시라고 하는 게 있고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저주의 시는 뭐냐? 마귀를 저주하는 겁니다. 사탄을 저주하는 시가 있어요. 하여튼 핵심은 다시 돌아와서 왕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게 많이 오는 문자나 카톡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정치인들, 특히 누구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입니다. 별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구나. 이 사람은 윤석열이고 이 사람은 이재명이고, 난 정치 성향은 몰랐는데 정치 계절이 돌아오니까 다시금 정치 성향, 지지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톡에 많이 오는 게 사진이죠, 사진. 영상도 많이 와요. 그전에는 아주 초기만 해도 이 야동이라고 하는 거, 아주 지금은 법으로 엄히 금지된 그런 영상들도 꽤 많이 보였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왜 했느냐? 대부분 쓸데없는 거더라. 아까 얘기했죠? 이건 제 견해입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 나하고는 다른 생각이더라. 그래 보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내세요. 보내는 거는 보내고 싶은 분은 보내야지요. 나는 전에 새벽 기도를 젊어서 얘기입니다. 가면은 꼭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려주셔서 기도의 형식에 그게 딱 배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냐? 그거는 구태여 안 짚어 특별히 별도로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건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전처럼 이렇게 지정하고 그래 주지는 않는 편이죠. 특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말 잘 안 합니다. 그거 하도 정치 성향 색깔 그 지지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런 색깔이 나오고 성향이 나올까봐 그거 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까? 변하죠. 근데 근본이 변합니까? 아니죠. 진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고 영상 선교사 된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학이란 무엇인가를 나름 좀 공부를 해보는 제 입장에서는, 또 법을, 그래야 이제 예전에 하던 일, 신문사에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법을 많이 공부했어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은, 비유를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다고 일정 때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일본군을 무찌르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총을 사든지 독립군 군복을 사든지 밥을 먹든가, 군대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라고 내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한다 하는 것이 공약이죠.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문제다. 원래 정치의 원론은 무엇입니까? 봉사입니다. 봉사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으면 봉사가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월급 바라보고 직장에 나가는 것은 직업입니다. 대통령이 월급 없이 했던 대통령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왜 월급이 없었을까? 월급이 없는 이유는, 그때는 세금을 걷어들일 치부책을 기록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세금을 거들어 다닐 사람도 없고,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니까. 나라에 재정이 없습니다. 독립운동 하듯이 뭐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때는 세금을 법은 있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1년 반을 월급 없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굉장히 가난하게, 그러다가 월급을 한번 받아와가지고 그 프란치스카 여사가 깜짝 놀라고 눈물 흘리며 두뇌가 기도했다는 글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무대 앞에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나라 일에 돈은 못 줍니다. 월급을 못 주니까 와서 나라 일을 할 사람 있으면 오십시오. 여기다가 신청을 넣어주세요. 단 나라가 재정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 월급을 주겠습니다. 공무원 모집이에요. 그게 공무원. 조건은 공짜에, 또 하나는 글씨를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일이다 그런 건 또 갈래를 달리 쳐야 되는 이야기고, 저는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라 일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참 요즘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대가리 터지게 싸웁니다. 그건 뭐 왜 저렇게 싸우나?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이 나라에서 가서 나라 일을 해서 나 죽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서 바치겠다. 이 나라에 내가 일꾼을 써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고위공직자가 3만 명? 하여튼 2만 명이 훨씬 넘는 걸 알아요.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봉이 억대가 다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내 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진정으로, 그 단체나 기관에 진정으로 봉사할 사람을 내가 채용하겠다. 그럼 누가 갑니까? 요즘 세월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시대에 안 맞는 말이에요. 월급 안 줘도 대통령 하실 거요? 생기는 거 없어도 하시겠어요? 이 몸 바쳐, 한 몸, 이 청춘 바쳐, 내 자산 바쳐, 목숨 바쳐, 나라를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참 질문해보고 싶은데, 우리 기독교인은 왜 그 장단에 그렇게 춤을 추나? 난 그거 조금 아니라고 봐요. 이게 나라 일이니까, 말은 좋아.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미칠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교회가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는 건 나는 반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치에 너무 기대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맞아요. 세 번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많은 다 접고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은 미래를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이들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재산을 주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기도는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절반이 안 됩니다. 아니, 10%도 안 됩니다. 100에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라고 응답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맞아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말은 응답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응답되는 것만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하면 응답되기로 말하면은, 그러면 나한테만 재물이 쏟아지면 되겠어요? 나만 건강해서 되겠어요? 우리 식구만 건강해서 되겠어요? 코로나가 옆집까지 다 꽉 창궐해 있는데 우리 집만 코로나 안 걸려서 되겠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가능성 10%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가능성은 우리 손자 대통령감인데, 노벨상감인데, 과학자감인데 꼭 반드시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기도를 하면, 기도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책을 전달해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의 세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인데,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영의 줄기가, 흐름이 자식한테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하셨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가 편안해야 됩니다. 생명이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게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전입니다. 안보와 안전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 쓸거리,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손자, 손녀가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요. 뭐라고 기도하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맨날 타락하고 범죄하고 생각이 썩고 병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안중에 마음속에 없고 그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사랑받을 수 있는 손자 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건 대통령을 위한 기도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는 같지만 대통령을 위한 기도보다도 나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을 뽑으면 다시 5년간 뽑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능력자도 아닙니다. 권력자이지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만능이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는 아나 보통 사람입니다. 다만 지지를 받는 겁니다. 지지는 자격이 있어서 아니 예수님도 박수를 못 받은 때가 많아요. 지금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주는 기회라 그래서 왕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차기 대통령, 현직 대통령 못하면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잘하면 잘하니까 기도해야 돼. 조건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이게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다. 특히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볼 때는 이래도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 어린이들을 위해 이대로 세상 흘러가면 안 될 게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아요. 복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세상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 열기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닐까.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